지난주 우리는 드물지만 죄를 지은 까닭에 병이 든 50대 남성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며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 그 남자를 그대로 죽게 할 수는 없었죠. 그대로 죽는다면 그 육신의 소망뿐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남자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38년이나 생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이탈리아 롬바르드 의사 유리안 우르반, 그는 38살 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잖아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75세 목사님이 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면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죽음을 넘어선 평안과 삶의 이유를 찾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한 주였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 생각은 아마 올해 말까지 이 팬데믹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가 또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을 줄 거야, 그런 의미죠. 그 말은 너를 죄 가운데 죽게 할 수는 없어.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 때문에 그 열심과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넘어서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장면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해야 하는지, 또 작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소연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그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치고 에워싸고 하는 장면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누군가 예수님의 옷깃을 뒤쪽에 와서 살짝 만진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굉장히 다급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옷깃을 만졌더라도 그냥 빨리 갈 길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옷깃을 만졌던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죠? 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고 하면 대장 내시경 검사하려고 하니까 굶으라고 그러니까요. 굶다가 아픈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안 가죠. 내시경 하다가 또 내장을 살짝 건드려 놔가지고 그것이 또 힘들어가지고 며칠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검사 받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보면 급한 죽지 않습니까? 급한 생명이 죽을 때까지 이 약을 투입하니까 뭐 온 몸의 털이 다 빠지고 기력은 다 쇠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을 하면 또다시 약으로 죽이고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그러면 가진 것을 허비한 만큼 몸은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지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나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 여인에게 들어온 거죠. 저는 이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만 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뒤로 살짝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피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말랐고 몸으로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손댄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손댄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손댄 여자는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는 부정해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물을 때에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즉시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가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손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그냥 병이 나았던 것 같이 느낄 수도, 오늘 성경은 병이 나은 것 같다, 느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 병의 근원까지 치유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급한 회당장에게 이 여인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죠?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은 한 관리가 와서 설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눈과 마태의 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자, 마태는 이때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 딸이 막 죽었어요. 예수님 가서 빨리 손을 대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랬고, 오늘 마가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태와 마가의 보고를 우리가 같이 종합해 보면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딸을 살리고자 간절히 메어 달리고 있는 회당장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한시가 급한 때였습니까? 그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치료받는 장면, 그 장면에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낫는 장면을 본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갈릴리 지방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맡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예배당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회당장이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 시점에 그에게 이 딸이 죽은 딸이 죽고 나서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와 같은 이제 지체하는 중에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했고 마태는 그 장면을 자기의 생각, 회당장의 마음이 아주 녹아내려서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하던 그 모습을 증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이후로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이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통곡하고 있다 그랬는데 마태는 그냥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갔을 때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야, 왜 우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는데 너희들 왜 울어? 그렇게 말을 하자 울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과 회당장의 아내는 그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그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회당장이 스스로 딸아이를 살려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이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회당장은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나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장면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살 난 소녀를 살리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장면만이 아니고 나사로가 살리는 장면도 보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들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가서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그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왕이 되게 살겠다고 했던 그 반역,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역한 나이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준비하시고 멋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는 반역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나 또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요구했던 병 낫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은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들의 치유하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병자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고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혈루증 걸린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자신의 처지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죠?
생각이 들어오자 장벽을 뚫고, 부정하다는 그 장벽을 뚫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그 장벽을 뚫고 몰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일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질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어차피 질병에 대한 이야기니까 질병 가운데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병이 낫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병 낫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선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몹쓸병에 걸렸을 때 아무 의사한테는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낫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을 만한 믿음이 갈 만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항상 선이다. 그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질병에서 힘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의 선을 생각하고 있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안 들어주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00% 낫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의사는 안 계시고 우리 의사랑 비슷한 간호원이 지금 앉아 계신데 과식을 하면 몸에 염증이 온다는 것이 맞는가요? 근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칼비테 교육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과식하면은 아이들을 과식을 시키면은 그것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진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밤늦게까지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간식을 조금씩 제자리에는 없는데 우리 집 침대로 가면 우리 사람이 가끔씩 간식을 꺼내가지고 혼자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뭐 배고플 때 배도 부르고 또 맛도 있으니까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좀 불편해요. 근데 저녁에 안 먹고 배가 좀 고파도 그냥 안 먹고 이렇게 배를 비운 채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 연약해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주워 먹게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 이 패턴 바꿔야 되겠다.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미 예를 들어서 밤에 안 먹는 것이 내 건강에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밤에 배가 고프면은 손이 간단 말이에요.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제 내가 이 건강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제 질병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믿음이라고 해서, 그죠? 믿음이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고 가슴에 100%, 200%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낫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없이 많은 경우에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병을 고쳐주셨으면서 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을 물으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방해물이 있었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함이란, 또 회당장이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꾸물거리면서 지체하는, 또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나사로의 누이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냐, 그렇게 말할 때 예,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압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딸이 죽어버렸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의 방해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넘어서서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만나는 단순히 이 질병이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도 가능하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의사들의 판단이 처음부터 팬데믹 사태가 장기로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1월 달부터. 정부가 계속 뭐 2주 뭐 이렇게 거리두기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그래서 헛된 희망을 백성들에게 집어넣잖아요.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정상이 돌아갈 수 있어. 2주만 있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 있어. 2주만 있으면, 또 2주만 있으면. 그 바램처럼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진실한 의사들은 이것은 연말까지, 어쩌면은 내년까지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2주 그렇게 하는 정부 말을 믿고 그냥 그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이죠. 바이러스 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왜? 나는 철저하게 잘 바이러스 프리 했는데, 철저한 위생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다른 집에서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되면은, 우리 집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애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독감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19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드리는 것도 디자인 띵킹 중에 하나죠.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 또 우리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오프라인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프라인을 하고 또 둘을 병행해 나가면서 이러는 것도 디자인 띵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수고를 다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일상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나 개인의 믿음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AD와 BC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코로나19가 온 뒤로 AC와 BC로 갈라진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뒤로 갈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이후로 산업이 무너져서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를 벌써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주로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이 심령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죠. 심령에서부터.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우리는 2월 달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100명, 200명, 300명 막 확진자가 생길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제일 안전한 때다.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안전할 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수고해야 되고 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면은 그렇게 해서 팬데믹이 오면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서로 정부나 또 의료진이나 또 우리 백성들이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또 죽은 딸을 살림받게 된 회당장처럼 우리가 주어지는 매 상황 가운데서 장벽을 뚫고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추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